우리는 많은 경우 의로움을 오해합니다. 불의를 지적하고 직언하고 외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찢어놓은 세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먼저 사랑이 먼저고 배려가 먼저고 그 이후에 바른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인은 아무것도 세우지 못합니다. 공동체도 흐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움과 사랑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외치던 신앙인이 이런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딸랑 신앙 하나만 가지고 칼끝처럼 횡포하듯 나대는 사람이 종교인이라면, 신앙은 내가 주께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는 깐깐하지만 그 넉넉한 기준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진리와 의로움을 외치되 사랑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기 담겨야 돼요. 바로 이 그릇에 믿음이 담겨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요셉에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의 인격과 신앙의 정말 소중한 모습이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가 24절, 25절 함께 읽을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을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기막힌 상황으로 내몬 이 정혼한 여자를 어떻게든지 좋게 이걸 해결하려고 감정대로 터뜨리지 않고 소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드렸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예수라고 지었고, 또 오늘 우리 읽은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사후에 태어나 출생 이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피난하라, 피하라, 돌아오라, 그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역사를 캐치하는 것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천배만배 더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뜻,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버리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내려놓으라.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임으로 그가 겪을 고통이 얼마였을까요? 사람들의 비판, 모욕, 수치를 그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건 큰 도전이에요. 희생이면서도.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실망, 추궁. 도대체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오죽했을까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우리 구주 예수의 탄생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구주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거기에는 요셉의 순종이, 헌신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천지예요, 천지.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까불이를 찾는 게 아니고 흉내내면서 겉멋만 가득 들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묵묵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분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담아내어 자신의 희생, 드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말해준 내용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실천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동의고 동참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순종은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흡족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그 일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공교롭게도 구약의 족장 요셉을 살폈는데 똑같습니다. 차례에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왕자 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번 그 기막힌 상황에서 선행을 베풀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배신, 죽음 같은 상황. 계산의 여지는 손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 신기할 만큼 불평도 원망도 투덜됨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일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묵묵히 침묵하며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신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 두 가지, 긍휼과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인 신앙에 있다면 이 모습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구현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또 토를 다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일인데 그는 소화를 다 시켰고 또 혹 소화까지는 됐더라도 실제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자식을 낳는 일까지 가는 거, 이름 짓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실천하고 실행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방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했던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은 늘 말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상식적인 교훈이고 진리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언약의 말씀이 그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사실은 의아해하는 그에게 나타난 천사가 준 말씀인데 이사야 7장 9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네가 당하는 그 일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예언의 상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계획의 일환으로 된 일임을 요셉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 듣고는 요셉이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엉뚱한 소리는 멈추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롤렐라의 언덕. 잘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야, 딸에게 한번 찾아봐라. 찾아봤더니만 여러분 아시죠? 독일 라인강 기슭에 있는 롤렐라의 언덕, 롤렐라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두 군데가 똑같은 데입니다. 그걸 또 누가 인터넷에 롤렐라이가 맞느냐, 롤렐라이가 맞느냐, 멍청한 얘기입니다. 배사람들이 이 나가시가 밥 위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넋이 빠져서 결국은 배가 침몰하고 좌초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걸 막는 길은 하나뿐이죠. 그 소리 듣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소리를 들으면 되겠죠. 세상의 소리, 내 안의 본능과 욕구가 외치는 소리. 너무 내 속에서 익숙한 소리고 욕구지만 여러분, 거기 그저 두둔하고 방치하고 그 욕구대로 끌려가면 그게 막 사는 거 아닐까요?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룡인가 누구죠? 주윤발인가 누가 7천억을 다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분이 내놓으면서 배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가요? 내놓으면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겠죠. 내놓으면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을 날이 얼마 10년도 안 남았는데 그 욕심을 놓지 못해가지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이는 제대로 하는지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잖아요. 본능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오늘 내 안에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어둠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이유는 그것 따라가면 파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들려야 될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이전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하지만 요셉의 헌신이 정말 중요했지만, 그러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이 가능하게 한 소화 안 된 일을 소화하게 하고 또 깨달아도 실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걸 가능한 일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절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떤 구절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도무지 소화가 안 되는 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 붙들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르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신중하게 곰곰이,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피가 거꾸로 치솟아서 총이 있다면 총을 끄집어내서 달려갈 테고, 뭐든지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아마 대형 사고를 쳐야 딱 맞는 상황인데, 그런데 감정을 다스리려면 그 최선의 방법이 생각을 깊이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요? 신앙인에게 생각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내 삶의 기막힌 문제들, 도무지 소화가 안 되는 일, 잠도 안 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일,
그런 일을 끌어안고 터뜨리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곰곰이 고민하며 내어놓는 것.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여자가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이를 배웠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배신감, 비통함,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나가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지금도 막막하지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것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고 마침내 그 마음에 거친 동요를 그치고 여유를 갖게 되고 이런 은혜로운 고백 처신을 하고 순종할 힘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들은 상담을 전공 안 했지만 다 상담의 대가들이에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러 온 성도가 있으면 지가 너무 자꾸 말을 하지 말고 들어주면 돼요. 네, 참 힘들었겠네요. 네. 그 두 번째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천편일률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문제가 주님의 손으로 넘겨지면 해결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는 기막히고 비통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막 분노로 요동칠 때 정말 필요한 게 이 위안인데, 이 위안이 어떻게 올까요? 주무시는 분에게 오겠습니까? 혈기 뻗어서 총 들고 막 뛰쳐나가는 사람에게 이 위안이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무릎의 삶으로 사려 깊게 나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막힐 상황에서 얕은 내 생각과 세상 생각은 자칫하면 파경으로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흔히 우리는 생태계를 나눌 때 동물과 식물로 구분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넓은 의미에서 동물인데, 기독교적 전망이나 성경적 가치관에 보면 동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첫째,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인간다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인간다움의 고유한 요소예요.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현대인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네요. 음식도 패스트푸드, 결정도 패스트, 즉흥적. 그래서 침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사람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능이 그를 주도할 건 뻔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역시 인간답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얄팍하고 짧은 생각이 끝이 나면 한계에 이를 테니까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하늘을 쳐다본다, 위를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돼지는 그랬잖아요. 맨날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도 한 번도 하늘을 보지 않는데요. 언제 보는 줄 아십니까? 죽어서 뒤로 벌렁 자빠질 때 한 번 실눈을 뜨고 하늘을 본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가 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이것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예수의 아비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눈도 열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깨달은 대로 나를 던지는 믿음의 헌신과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길라움 아폴리네어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데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려서 비로소 뭘 알게 된 건가요? 내가 날 수 있다는 것.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 그동안 몰랐던 비상하는 힘을 벼랑 끝에서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큽니다. 벼랑 끝에 서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끝은 끝이 아닙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닌다는 껍데기는 가슴판에 달려있는데 삶의 방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세상이 중요한 것 최고의 자리에 두고 속이고 흉내내면서 그 가치를 따라 직분은 바뀌었는데 내 꼬라지는 그대로. 여러분, 그 사상이 젖은 자리에서 오늘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홍해바다 사건,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육지처럼 건넜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도 읽고 또 나를 던지고 도전하는 도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의 수종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으로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버스만 놓치지 않으면 그저 7번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평생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같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쇼하면서 간증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오늘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지, 뭘 버리게 하시는지, 어떤 도전을 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구원사가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 완성됐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요셉이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순종.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 땅과 그 자손의 풍성함을 약속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죠. 인간적으로 꼼수를 부려서 사라가 경수가 끊겼으니까 이건 후처를 통해서 보라는 뜻이다. 굴절시켜 왜곡시켜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전을 만든 겁니다. 그때 너무 심각한 얘기를 저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역사 속에 불순종이 온 지구촌에 가장 큰 외관을 만드는, 남북 문제가 시끄러워서 최근에 좀 뜸합니다만 오늘 나나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를 꼭 기억하면서 이 요셉의 크리스마스가 주는 교훈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